할렐루야. 말씀의 소리, 기도의 소리, 찬양의 소리로 하나 되는 소리하나교회 설립 1주년 감사 예배와 맥주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 소리하나교회 설립 1주년을 맞이하며 하나님께서 갖게 해주신 마음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저 기도하며 기다린 것이 전부였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1년 전 이곳으로 옮겨주시어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씩 준비하게 하시어 비울 것은 비우게 해주시고 채울 것은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처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주년을 맞이하는 이때를 이렇게 오늘도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 순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고백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 외에는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시는 마음의 감동은요, 주님,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물음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주님이 옮겨주시고 세워주시고 모이게 해주신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찾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신 말씀이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첫 번째 믿음의 공동체, 바로 초대교회에 대한 모습이었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세워진 공동체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쓰임받은 공동체이고 성령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부흥하고 성장한 공동체인 초대교회 모습 속에서 분명 우리 소리하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대적인 상황과 또 여러 가지 시대의 트렌드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더욱이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는 목회 패러다임을 찾아서 거기에 맞는 목회를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걱정과 염려 섞인 말씀들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시시각각 빠르게 변하는 그 시대를 따라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본질을 붙잡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교회의 본질.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서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구시대적인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의 감동은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으시며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본질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믿음의 확신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에 충실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며, 그래서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는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에 일어난 그 대부흥의 물결은 성령님의 임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디디고 첫 수확을 거둬들인 것을 기념하여 지켜진 감사절기로 이날 사도들을 포함한
약 120명의 사람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던 중 갑자기 하늘로부터 뭔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더니 그 소리가 온 집안을 가득 채우는 겁니다. 그러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모여있던 사람들 머리 위에 하나하나 임하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사도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기도하며 온전히 기다렸던 성령님께서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순간 지금껏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입에서 이 방언으로 이 말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당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각자 자기 나라의 언어로 제자들의 기도가 들리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종족이 아니고서는 말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언어까지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제자들이 그 언어로 기도하는 놀라운 일이 그들에게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돼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재산까지도 다 같이 나눠 쓰고 날마다 같은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자신들의 집에서 모여 떡을 떼며 함께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며 교회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의 사건과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당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충격과 심한 마음의 요동을 일으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성령 임재의 사건이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성령의 임재가 1903년에 일어났습니다. 혹시 강원도에서 3.1 만세운동이 처음으로 일어난 도시가 어느 지역인지 아십니까? 바로 철원입니다. 그러면 강원도에 가장 먼저 교회가 세워진 지역은 어디인지 아십니까? 역시 철원입니다. 바로 캐나다 출신의 하디 선교사님을 통해 강원도 지역, 특히 철원에 지경터 교회가 처음 세워지게 되었는데, 1890년 당시 25살의 나이로 가족들과 함께 조선 땅을 밟은 하디 선교사님은 이 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 병원의 일과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1903년 8월 매년 한국에서 외국인 선교사들끼리 모여서 연합기도회를 열었는데, 그 기도회 도중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자기 죄를 자복하는 성령 체험을 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는 함께 참석했던 외국인 선교사들 모두에게 임하여 주면서 선교사님들과 그들이 각자 섬기는 교회에도 지금과는 전혀 경험하지 못한 전혀 다른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선교사들의 그 성령 체험을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1903년 원산 대부흥 운동이다 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하디 선교사님을 시작으로 조선 땅에 임하여진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는 원산, 철원, 개성, 서울, 인천, 평양, 부산 등 여러 대도시에서 열린 부흥회를 통해 우리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켰고, 1907년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는 성령의 불타는 불화산이 활활 타오르게 됩니다. 1907년 평양에 있는 장대영 교회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2000여 명의 성도들과 함께 무려 열흘 동안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이 사경회가 열렸는데,
그때 장대영 교회를 섬기시던 길선주 장로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기도하던 중 그동안 감추고 살았던, 너무나도 부끄럽고 숨기고 싶었던 그 죄를 그 수천 명의 성도들 앞에서 고백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친구가 죽으면서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 써달라고 친구였던 장로님을 믿고 돈을 맡겼는데, 장로님이 그 돈의 절반을 착복하고 나머지 절반만 친구의 가족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죄인 중에 괴소요, 아간보다 더 더러운 죄인이라 고백하며 자신의 죄를 눈물과 콧물을 흘리며 그 자리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때 장로님의 모습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지켜봤던 수많은 성도들이 어느덧 한 명씩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신들도 그동안 숨겨놓았던 죄를 자복하며 저도 죄인입니다, 장로님만 죄인이 아니라 저도 죄인입니다 라고 온 사방에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회개가 예배당에서 안에서 가득가득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날 자신의 죄를 자복한 이 회개의 은혜는 그 예배당에서만 멈춘 것이 아니라 사경회를 끝나고 나서 각자가 돌아간 그 집과 동네에서도 회개의 운동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2000년 전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온 동네마다 난리가 났어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그동안 잘못했던 일들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돈을 빌리고서 안 갚았던 것을 그대로 갚고, 사고치고 숨겼던 것을 용서받고, 그동안 깨어있었던 가족들과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지금까지 일어나지 못했던 일들이 마을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한 마을에서는 이 경찰들이 이 부흥 집회에 가서 사람들이 회개하는 소리를 듣고 있다가 미제 사건, 풀리지 않던 미제 사건의 범인을 검거하는 일까지도 벌어진 거예요. 이렇게 하디 선교사님 한 사람에게 임하여진 이 하나님의 성령의 불꽃이 조선 팔도 전체를 태울 만큼 거대한 부흥의 불길로 타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평양과 원산을 중심으로 일어난 이 대부흥과 이 회개의 운동은 이후로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나라, 선교를 받던 나라에서 선교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로 세움받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해요.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120년 전 이 땅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위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위에 임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임재로 시작된 이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로 이 땅에 일어났던 그 부흥과 회개의 운동에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순절 성령 강림은 크게 두 가지를 변화시켰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의 변화로, 앞서 나눈 것처럼 회개와 부흥과 세례로 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회개란 무엇일까요?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섬기는 나라가 바뀌는 것이고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그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을 따라 우리의 삶을 재조정하는 것이고, 죄로부터 나를 돌이켜 예수님께로 향해 걸어가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개에는 반드시 부흥이 드러나게 됩니다.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고,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등록하여 교회 건물을 새롭게 건축하는 눈에 보이는 성장이 부흥이 아닙니다. 사람의 성품과 성격과 본질이 바뀌는 것,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진짜 열매가 맺어지는 것,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고백할 수 없었던 죄를 자복하게 되고, 내려놓지 못했던 것을 끊어버리고 혈기를 풀고 온유함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원망과 시기의 마음이 화평과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는 것. 지금껏 일어나지 않았던, 바뀌지 않았던 그 사람의 마음과 성품이 진실로 바뀌는 것, 이것이 부흥입니다. 이 부흥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기적과 이적이 아닙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예언의 은사를 받고 꿈을 해석하고 기적과 이적의 체험이 부흥의 본질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님을 진짜 만나는 것, 이것이 부흥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어난 이 부흥이 하나 되어 한 공동체를 이룬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일어난 두 번째 변화는 바로 공동체의 변화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성령 받은 이들의 공동체의 변화는 가르침과 교제와 떡을 땜과 기도로 나타났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복음주의 신학자 존 스토트 박사는 살아있는 교회, 좋은 교회, 참 교회의 모습을 네 가지로 고백합니다. 그 교회란 배우는 교회이고 돌보는 교회이고 예배하는 교회이고 전도하는 교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소리하나 공동체가 지향해야 될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목사 한 사람의 영성이 아니요 특정 성도의 헌신과 섬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 되어 함께 이루고자 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루실 우리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소리하나 교회 이 설립 1주년을 맞이하여 다음 주부터 7월 한 달 동안 배우는 교회가 무엇인지, 돌보는 교회가 무엇인지, 예배하는 교회가 무엇이고 전도하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먼저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때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함께 하나씩 만들어가는 소리하나 교회 두 번째 해를 시작하려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반드시 초대교회와 같은 공동체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병든 자가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쫓겨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과 또 다른, 분명히 여러분 안에 놀라운 확신을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 이 사실을 증명하시려고 우리 소리하나 공동체를 이곳에 세워주신 것이고,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한마음 되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고, 이 사실을 이루시려고 감사를 넘어 아멘으로 두 번째 해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앞으로 더 가야 될 길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면 됩니다. 저희는 그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찾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두 번째 해가 우리의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여, 감사합니다. 작년 7월에 처음 이곳에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처럼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두 번째 해를 준비합니다. 저희의 준비가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같은 은혜가 하나님의 공동체 위에 임하여 주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힘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하시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 위에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믿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